우선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이 우리 대관령교회에 또 오늘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전에 올라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는 그곳에 갔더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당초부터 이 땅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셨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최초의 주상 아담과 하와가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농담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되거든요. 결국 우리의 최초유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죄는 고스란히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가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타고 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모두가 마치 온 천하를 손에 쥔 것처럼 막 희망차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다하여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 순간 희망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절망으로 바뀌어서 죽을 때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커다란 두려움 속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애써 부인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죽는 순간, 나는 죽는 순간
나는 나를 창조하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과 나는 죽으면 어쩌면 지옥 갈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땅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어찌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사망의 문제, 지옥의 멸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죄를 지으면 내가 죽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죽든지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짐승의 피에도 능력이 있을까요? 짐승의 피에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저 법적인 효력만 있을 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용어로 기록되고 있는데 상업적인 용어로 빚이 갚아졌다. 빚이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모든 질병까지도 저주까지도 전부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병이 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전부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어둠의 영들과 귀신들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배후에 있었던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가계에 흐르던 모든 저주까지도 전부 담당하시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을 보십시오. 잘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가난했던 나라들이 다 부하게 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건강하게 되는 능력도 있고요.
부하게 되는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깨달아야 될 더 희망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만 지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도 부활의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마귀에게 패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죽음의 문제, 또 음부의 문제, 마귀의 문제, 또 모든 음부의 지옥의 권세까지도 전부 깨뜨리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겠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전부 변형되어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죄를 통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전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장차 생명의 주역들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이름이 혹여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져와서 생명의 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옮겨 놓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이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죽어서 오랫동안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생기여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오래되어 마른 뼈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아무리 죽은 사람도 살린다, 오늘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장차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죽음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세상 끝날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장차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모되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장차 죽으면 들어가게 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단지 그저 말씀으로만 전하지 아니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지옥에 떨어지고야 만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본래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유황불이 펄펄 붙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혼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지만 한 번 들어간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 아이다.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바라기는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부자의 음성이 구구절절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옥을 견학할 수 있는 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5분만 정차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다 예수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사이자 심폐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는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이 롤링스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때 잠시 교회는 나가본 경험이 있었지만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전부 속임수이고,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뭘 하지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거든요. 그 결과 임상학적으로 이미 죽은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고 죽을 고비에서 소생하는 사람들의 사후 경험을 그저 꿈이나 환상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사체험을 너무 리얼하게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때는 1977년이었습니다. 한 건장한 사내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응급실로 실려온 겁니다. 그때 이 롤링스 박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마비에 걸린 한 사내를 일시적으로 소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조금 돌아온 이 사내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난 지금 지옥에 있다. 난 지금 지옥에 있다. 의료진들을 향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흉부 압박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달라고 막 애원을 하듯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의사들이 흉부 압박을 멈출 때마다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자신은 곧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롤링스 박사는 그가 무슨 환각을 보고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환자의 얼굴을 본 롤링스 박사는 여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심각한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단순히 그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그동안 25년 동안 수많은 응급 환자들을 전부 진단해 보았기에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환자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서 환자의 얼굴은 완전히 괴상한 얼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끝내 소생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내가 또다시 부르짖기를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겠느냐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롤링스 박사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볼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내 역시 롤링스 박사처럼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롤링스 박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고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애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롤링스 박사는 자신도 무신론자이기에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기억해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이 지옥불에서 건져 주옵소서.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아주 필사적으로 따라했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가지고 부들거렸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진정되었고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롤링스 박사는 사후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선은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전부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롤링스 박사는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경전을 수집을 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책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속시원히 대답해주는 경전이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접한 성경책을 읽으면서 모든 궁금증이 한순간에 풀릴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체험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연구를 마친 롤링스 박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생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지옥 가는 도박을 여러분들이 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접할 수 있고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좋고요, 오래전에 예수님 영접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초청 잔치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고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고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약속의 말씀처럼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완전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셔서 천국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